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신중하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소중한 관계가 우리의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 사이가 한순간에 멀어지고 가까웠던 교우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도 상처받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 오히려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40년 넘게 함께한 친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자네 요즘 왜 그렇게 살이 쪘어? 관리를 좀 해야지. 우리 나이에 건강관리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몰라?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친한 사이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분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때 건강 문제로 약을 드시고 계셨고 그 약의 부작용으로 체중이 늘어난 상황이었던 겁니다. 본인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그 친구분은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40년 우정은 그렇게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권사님이 나중에 사정을 알고 사과하려 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친한 사람에게 더 함부로 말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친밀감이 주는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사이에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오히려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의 말은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하는 비판적인 말보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더 아프게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무심코 하시는 말들 중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위험한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비교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 집 아들은 효도를 정말 잘하던데 우리 교회 누구네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유일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친한 사람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면 그 상처는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는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 사람 눈에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벽이 생기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또 조심해야 할 말은 과거를 들춰내는 말입니다. 자네 그때 그랬잖아. 옛날에 내가 한 일 생각 안 나? 과거를 보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꺼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무한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끄럽고 후회되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까운 사람이 계속 들춰낸다면 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것이 편안한 게 아니라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 됩니다. 결국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충고라는 이름으로 하는 비판적인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말해주는 게 진짜 친구잖아.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이 말이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기준에 맞추려는 것인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은 아닌가?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어떻게 전달해야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상처 주는 말입니다. 농담이야, 농담,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우리 사이에 그것도 못 받아들여? 이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농담과 모욕의 경계는 매우 얇습니다. 내가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 경제적 형편,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같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농담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이 농담이라고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수십 년 관계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친한 사람을 낮추는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친구는 원래 그래요. 이 사람 약점이 뭐냐면요. 아니, 당신이 무슨 그런 걸 알아? 이런 식으로 친한 사람을 무한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그 수치심은 배가 됩니다. 잠언 27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사랑보다 드러난 책망이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책망할 것이 있다면 은밀히 둘이 있을 때 사랑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느리며 성내기도 느리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과 대화할 때 먼저 들어주십시오.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할 때는 신중하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상처를 주고, 사랑은 있지만 진실이 없으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우리는 이 둘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친구분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네 곁에 있어주는 거야. 힘들 때 언제든 전화해.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집사님은 친구의 실패를 비판하거나 충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겠다고,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친구분은 그 말에 얼마나 큰 힘을 얻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우리의 말은 그 영향력이 몇 배나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도 매일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잘못된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미루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대부분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며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이 은혜가 되고 소금처럼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적당히 있으면 음식의 맛을 살리지만 너무 많으면 먹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적절하고 절제된 말은 관계를 풍성하게 하지만 지나치고 함부로 한 말은 관계를 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교우, 사랑하는 가족들, 이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관계들을 우리의 말 한마디로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잠언 18장 24절은 말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진정한 친구는 형제보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가? 이 말을 내가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비교하는 말보다는 인정하는 말을, 과거를 들춰내는 말보다는 미래를 응원하는 말을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의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축복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혀를 금하십시오.
악한 말을 그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고, 소중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더 사랑으로 말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치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하고 더 사랑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로 인해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해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